새롭다는 것과 처음의 것이 어떻게 연관되는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요새 새로운 신조어 가운데에 인구론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어요. 영국의 사회사상가이면서 경제학자인 웰서스가 내세운 경제이론이 아닙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지구에는 사람이 넘쳐나고 식량은 줄어들어서 그래서 산하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제 원칙이고 이론이었죠. 그렇지만 이 멜서스의 인구론은 유행이 지난 이론입니다. 오늘날 인구론이라고 말할 때에는 인문계 출신들의 취업에 대한 암울한 현실을 대변하는 말로서 인문계 출신 90%는 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구론이에요. 인문계 출신의 90%는 논다. 불황이 각 부분에서 깊다 보니 항상 성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을 기업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인문계 출신의 취업률이 10명 중에 하나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중에 하나도 이공계에 반절이 못 되는 현실을 반영한 신조어입니다. 인문계 대졸자들이 취업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화학공업 또는 제조업의 발전 동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에서 대기업들이 이공계열의 소양을 지닌 전문 기술자를 선호하는 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문적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입사 후에 얼마간 교육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문계 출신의 고유 영역으로 여겼던 영업 파트, 기획 파트, 경영지원 파트에도 이공계 출신이 좀 들어가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도 출세는 따논당상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죠. 대학만 나오면 취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어르신들이 논 팔고 소 팔아서 대학 보낸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태반이 노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어렵게 취직을 해도 한 회사에 평생을 근무할 수 없고 연공서열에 따라서 진급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가 돼서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진급하기가 어려워요. 10월 22일자 문화일보에서 보니까 한국의 30대 그룹의 상장사에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임원으로 승진할 확률이 100명당 1명꼴이 안 되는 0.087%라고 그래요. 0.87%. 100명이 입사를 해가지고 상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려면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0.87이니까.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10,000명당 10명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대학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고 대학 출신의 70%가 3천만 원 이상의 사채를 쓰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유독 이공계열 인문보다 이공계열 출신들 기술자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추세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MBA 과정에 역사학, 인문학의 정규 과목을 더 자꾸 추가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역행을 하고 있어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사람을 투입하고 기계처럼 사용하다가 낡아버리고 소용이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아주 용도 폐기하는 나쁜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했듯이 문과 여학생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방법이 있느냐? 자주 섞인 말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인문계열의 여대생들은 입학 초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뜻을 두고 1학년 들어가자마자 그들의 목표는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래서 대학 4년 캠퍼스 생활을 공무원 시험 공부 준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60%가 여자라잖아요. 10명 중에 6명이 여자가 합격을 한대요. 남자들은 또 그런 거지. 그래서 경쟁률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 뭐 그렇게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공무 생활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등본 띄고 인감 띄고 하는데 무슨 대학 나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요즘 추세는 웬만한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림없다 보니까 고급 대학 나온 사람이 전문대학으로 재입학하는 전문대 유턴 입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문계열의 학생들은 대학원을 가서 더 높은 학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2년제 전문대학으로 다시 유턴을 해서 대학 자기의 커리큘럼의 자기의 것은 지워버리고 입사 원서에 전문대에서 전공한 이공계열을 써 넣는다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2,600억 정도 들어간대 한 해.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사회의 위기와 교육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며칠 전에 세미나가 열렸는데 대학의 전현직 총장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우리는 이루었지만 실상은 안전불감증, 도덕불감증이 극에 달하는 5가지가 없는 사회의 특징을 보이는 불완전한 사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가 뭐가 없느냐?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인성. 도덕성이 결여됐다는 거예요. 조직의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고 그 사회에 리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서 그래서 오무의 시대, 그냥 먹고 살기만 하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사회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주요한 원인이 뭐냐면 인문학이 부재되었기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육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잘 버는 경제적 동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에 목적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의 발표자는 초, 중, 고등학교의 윤리 및 도덕 과목을 강화하고 대학에서는 철학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납득이 가죠.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생각나는 것이 윤리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삶이 하나의 도덕적 어떤 그런 잣대가 되었는데 오늘의 세태와는 거리가 먼 진단처럼 들립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실용적인 학문이 인기를 얻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붙들고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을 입시, 취직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다 보니까 가정에서부터 인성교육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학의 교육도 취업의 목적을 두는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만 탐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초학문과 인문학으로 노벨상을 받기는 100년이 가도 어려울 상황. 세월호가 한쪽으로 급속히
변침을 해서 기울어져서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학문의 평형수를 유지하지 못하고 인간성의 평형수를 유지하지 못해서 한쪽으로 점점점 기울어져가는 모양새. 사회적 가치가 실종되고 전반적으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이런 우스갯소리 했어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 먹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 먹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먹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게 돼. 먹기 위해서 직장 나가야 되고 먹기 위해서 사람 관계해야 되고 이게 먹어야 되는 먹는 것에 주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은 이제는 둘째. 대통령도 경제, 모두 경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돈 되는 것에는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각박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인간의 다양성이 또 선한 기회가 빼앗기게 됐어요. 획일적인 삶을 강요받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에 만족하는 바보보다는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 배부른 돼지보다는 불만족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뭐 불만족하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만족하는 돼지도 되지 못하고 불만족하는 돼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시점에 오늘 이르렀다고 하는 정말로 뻑뻑하고 빡빡한 세상을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문계 출신의 90%는 논다는 인구론의 신조의 유행은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길을 잃어버렸고 인간의 가치가 실종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뭐 우리도 저기 인문계 출신의 저기 하나 앉아 있는데 90%는 놀 가능성이 있어요. 응? 여기 통계학으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1%에 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옆에 있는 분도 인문계 출신이잖아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말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을 다루고 있는 신앙마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삶의 순서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되다 보니까 엉켜버린 실처럼 실타래는 뭉쳐버려서 어떻게 이걸 풀어낼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없는 시대를 산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까? 부족한 종은 497주년 종교개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주어진 모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의 것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의 것에 집중할 때에 잃어버렸고 비뚤어진 삶을 곧게 펴고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중심 삼아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신 지 49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기치를 내세운 기독교의 올바른 길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의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처음의 것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제일 큰 목소리로 그 당시에 부르짖었던 구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라는 구호였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은 처음의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외침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교회의 표지로 삼고 있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전통이라고 내세웠던 잘못된 권위에 대해서 사람의 생명과 구원을 말하는 교회의 구원의 표지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것이죠. 인간의 길을 유일한 권위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아야만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구원만이 나의 삶의 실효성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셔야 거기에 믿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래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호는 솔라 스크립투라로부터 시작해서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인간의 삶은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이것은 새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의 것에 대한 이야기고, 처음의 것에 집중할 때에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예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1년 동안 표로 삼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다스려서 함께 번영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창세기 12장 3절로 가면,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사명, 복을 주어서 충만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또 불러주셔서 복이 근원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큰 이름을 갖게 되고 너로 말미암아 복이 유통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공동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복을 받는 수혜자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번성을 통하여 나눠주는 자의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2, 13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복의 근원된 자로서,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고 세상 속에서 빛된 자의 모범을 유지하면서 하늘과 소통하는, 하늘과 호혜적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복된 자로서 또는 복의 유통자로서의 번성을 주도하는 그러한 주체이기보다는 절망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세상을 복스럽게 만들기보다는 절망에 같이 허우적거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과 불의로 점철된 인간의 역사, 무질서의 흐름을 우리가 바꿔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복을 받은 자이면서도 죄악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같이 휩쓸려 있고 빈곤과 폭력과 불의가 넘쳐나는 수렁 속으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에게 나는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인입니다 라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누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당신을 축복할 권한이 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유통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이 위로받으십시오, 당신이 하늘의 축복을 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단지 세상 속에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돼. 그럼 뭐예요? 저 사람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구나. 우리보다 단지 하나 더 하는 사람이로구나. 그 이상의 것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에게 처음에 주어진 복된 자로서 복의 유통자로서의 능력을 회복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게 뭐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날마다 아직 저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꼭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앞에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절망적인 현장 속에서 내가 오늘도 실패의 어떤 경험 속에서 신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와야죠. 저는 날마다 조그만 공간에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속에 늘 생각하는, 하나님, 저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의 호혜적 관계가 깨지지 않는 한 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루하루 시작하는 가운데 속에 다람쥐 쳇바퀴 모양으로 그 상사 만나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직 저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직 저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능력의 삶을 우리는 어디로부터 추출해내야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원고지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죠? 뭡니까?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새롭게 아는 것, 이것이 원고지신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되살려 볼 때에 이 종교개혁가들은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고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소홀히 했고 잃어버렸던 것, 그 처음의 것을 다시 회복해서 새로운 시작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하는 몸부림.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의 것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의 것이 무엇일까요? 처음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14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의 처음의 자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래서 외인 취급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너머에 있는 외인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의 자리는 어디인가? 오늘 주님과 율법 사이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6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가지고 온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복된 자로서의 회복, 아직 저에게는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것은 너의 모든 중심을 기울이라 그런 뜻입니다. 너의 모든 중심을 기울이라. 생각을 기울이고 의지를 기울이고 감정이 모든 것을 기울이는 너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뜻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그래서 뜻을 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과 성품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는 영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고 있는 그 영혼. 그래서 성질과 성품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되어 있는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힘을 다하다, 힘을 다하다.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것, 최대한의 것을 동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삶 속에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복 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가 어떻게 살면 그거 보고 내가 다음에 너에게 복 줄 걸 결정할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주시고 주신 것을 통하여 세상을 살게 하시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와 정도는 전심으로 전체의 영혼을 동원해서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체의 영혼으로 전력을 다해서 다 최상급입니다.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 전영혼, 전력은 본래의 자리였고 그리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삶을 맞추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처음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인이 아닌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성도로 불리우는 동일한 시민이 되는 것이죠. 뭘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에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어디서나 뭐 되게 해주신다? 복된 자 되게 해주신다. 복을 유통하는 자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새는 뭐 애나 어른이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게임에 중독되어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가다가 시내를 나가서 전철을 타면 아주 인텔리처럼 아주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이 뭐 정말로 학식이 있는 뭐 여성도 핸드폰에 열중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깨고 있어. 말끔하게 차려입 양복 차려입고 뭐 대단한 거가 이렇게 막 심사숙고해서 뭐 이게 보는데 또 가서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보면 뭘 그렇게 깨고 뭐 부자는 이게 인간이 살아야 할 이 목적이 뭡니까? 전철간에서 그 핸드폰에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고스톱 그거 치는 분 뭐 하는 대체 이 대한민국의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폄하할 없지만 그런데 어린아이들 게임을 즐기는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게 어린아이 게임을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뭘로 각인되어 있느냐면 다시 한 판 하라는 뜻이 실패래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실패했습니다. 뭐 또 게임을 다 완성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하고 나오면 그러면 절망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무슨 생각을 해? 다시 한 판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이전의 삶, 오늘의 삶이 실패로 끝나고 있다면 처음으로 다시 한 판 다시 시작할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판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올해 박경리 문학상을 수상한 독일의 작가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했습니다. 독일이 지난날 저지른 과오에 대한 과거사의 반성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복구해주고 변상하고 보상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독일인의 영혼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독일 민족이 서방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민족에게 피해를 주고 죽음을 일으켜 주었던 그 과정 가운데 속에서 과거사를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고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은, 그것은 피해자에게 무엇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혼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그들의 과오가 오늘의 선진 민족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된 건 뭐예요? 철저한 과거사의 청산과 반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과거 주변국에 저지른 과오를 고백하고 그에 따른 치유 과정을 걸으면서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강 하나가 있어요. 독일은 죄의식의 문화가 존재하고 반면에 일본은 부끄러움의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의 문화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죄의식을 갖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며 서로가 화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정신은 자꾸 과거의 것을 숨기려 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켜서 계속 그 사건이 나올 때마다 상체기를 내면서 서로가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벗은 몸이 부끄러웠고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악취가 난다는 사실이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서 용감하게 잘못을 토로하고 용서를 구하면 화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문화는 부끄러운 것도 도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의 좋은 관계가 되려면 잘못을 할 때마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저지르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다 보면 스스로가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깨질까봐 뭐에 문제가 있을까봐 부끄러워서 숨기고 자꾸 감추다 보면 거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처음의 것으로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상처나고 스크래치 난 곳에 아무리 좋은 거 들어와야 없어요. 끝으로 가구에는 뭐 리퍼브라는 가구가 있어요. 그죠? 리퍼브. 그 뭡니까?
만들었다 흠집 나가지고 아니면은 배달했다가 반품 받은 것을 진열해서 싸게 파는 것. 신앙은 리퍼브가 없습니다. 싸게 사는 신앙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복받고 나의 이 절망스러운 것을 극복하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의 곳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우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종교회의가 일어날 때에 그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신이 당신 앞에 서 있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기회는 얻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곳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고백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씻겨주시는 것이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찾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원래 부요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취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서 빼앗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부요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처음 것에 집중하십시오.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첫째를 잘하면 이웃과도 호혜적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깊이 생각할 때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는 자가 아니라 처음의 곳으로 돌아가서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하면서 말씀한 것입니다.